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1260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큐티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두란노 서원이라고요. 이제 생명의 삶을 만드는 회사에서 큐티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또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고 나누는 데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그러면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한다고 해도 이게 잘 하는 건지 또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 뭔가 갑자기 확 깨달음도 오고 뭔가 막 환상도 보이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맹숭맹숭한 거죠. 말씀을 읽어도 어떨 때는 물론 뭐 은혜의 말씀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그렇게 막 은혜의 말씀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큐티가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하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안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큐티를 좀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요, 큐티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꾸준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잘한다 했을 때 말씀을 읽고서 거기에 대해서 묵상도 잘하고 깨달음도 많이 있고 뭐 적용점도 잘 찾고 이러는 분들을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맞기는 한데요. 그거보다 더 잘하는 건 사실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한 것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꾸준하게 만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자. 근데 그 안다라는 표현이 어떤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서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라든가 또 식구가 어떻게 되느냐라든가 뭐 이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정보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학벌이 있고 뭐 자녀가 몇이고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정보입니다. 정보를 아는 것 정도 가지고 그를 알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과 그 사람의 따스한 온기와
그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그런 나를 향한 사랑과 호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손을 만져보고, 안아도 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걸어가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한 여인을 알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보로 말고요. 들어서 말고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그분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자. 그러면서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잖아요. 10월달 한 달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큐티 본문이 호세아였거든요. 1장부터 너무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에게 갑자기 음탕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저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존귀하게 짓고 싶어 하죠. 귀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이제 성국이거든요. 살필 성자에 나라국자입니다. 나라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야, 너는 나라를 살피니까 간첩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보살핀다. 그렇게 설명을 넣었어요. 나라를 보살피라는 이름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처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음탕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났고 우상 숭배를 했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오늘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전에는 우리가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읽으면 뭐가 싹 연상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연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 예전에 좋았던 그 사이로 둘이 정말 행복했던 그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관계가 언제 깨졌냐면 사실은요 아담 때 깨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와 교제를 하시고 사랑을 속삭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원수됐던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범죄를 한 거예요. 또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도 우리는 또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자리로, 원래 창조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김해에 살고 있는 거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우리 부모 선택했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근데 세상은요,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인간이, 원숭이가 사람 돼서 너희가 살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된 거고,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뭐. 어쩌다 보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요 모양 요 꼴이지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이 땅 가운데 보냈고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었다는 건요,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었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셔요. 만들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7일째 뭐 하셨죠? 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쉬었다라는 뜻인데요, 쉬었다라는 뜻은 힘들어서 쉬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곤비치 않으셔요. 피곤치 않으셔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했다고 힘들어서 나 쉬어야지 그러고 쉬시는 분이 아니세요. 쉬었다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예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일주일 전체,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럼 먹어도 죽지 않아. 내 눈이 오히려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두 개의 말 속에서 인간은 중간에 끼어 있는 겁니다. 먹으면 죽어의 하나님의 말과 먹어도 안 죽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사단의 말에 중간에 끼어서 인간은 말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선택했죠? 사단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먹어서 죽은 겁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과실을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겨서 죽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르는 그 말 중간에서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말로 존재하시잖아요. 언어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거냐 말 거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므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내가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가 들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요. 제대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음성도 들려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요.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을 성경에 다 녹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그분을 알 수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히는 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히시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하시고 큐티도 하라고 하시고 그게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하셔서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날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을 때,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 묵상의 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를 비우고, 이걸 명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묵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서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시편에 119편이나 다른 여러 시편에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아멘. 네,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읊조린다는 게 뭐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상고한다라고 할 때 그 말, 그 뜻이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 묵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 묵상이 뭘까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 너희가 처음에 받은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나중에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너희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인 겁니다. 묵상이라는 게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뭘 쓰고 저격점을 찾고, 물론 그것이 큐티의 방법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큐티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큐티의 방법이고요. 진짜 큐티는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순종한다 했을 때요, 순종이 여러분 결단한다고 무조건 되나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수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집에 있는 원수가 있고 집 밖에 있는 원수가 있고. 이 집 안에 있는 원수들도 잘 안 돼요.
사랑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를 1000번을 외치면 사랑이 된다면 저는 1000번 외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결단을 해도요. 내 의지가 약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죽으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너는 2000년 전에 죽었어. 근데 너가 지금 사는 것은 너가 아니고 너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기 때문에 원수가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죽으면 됩니다. 죽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죄를 다 씻고 들어가요. 근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합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다 보니까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것들이 아직도 꿈틀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죽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마음판에 새길 때 진짜 내가 점점점 죽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려 해도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조금씩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죽을 수는 있습니다. 죽으면 내 인격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화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벽 빛같이 또 어김없이 내리는 비와 늦은 비같이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와야 되고 꼭 필요한 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때 오는 비예요. 그게 언제 오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몰라도 읽어만 봐도요. 아, 그렇구나. 제때 꼭 와야 될 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구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너희의 인내가 아침에 구름이나 쉬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요. 손바닥 뒤집듯이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다가도 사실은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어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뭘 원하는가? 제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뭘까요? 형식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찬양, 형식적인 기도, 다 이런 걸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서를 읽으면요.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가 드린 그 제사에 난 배불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땅만 밟고 왔다 간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시고 진정으로 대화 나누시기 원하시고 서로 마음을 통하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의 삶이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큐티의 가장 큰 핵심은 두 개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예배의 핵심이 뭐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양도 기도의 한 부분이니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의 두 가지가 뭘까요? 말씀 읽고 기도예요. 말씀은 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기도는 뭔가요?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을 강구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붙게 해주세요. 저희 지금 딸이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요.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그런 것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요, 말씀 없는 기도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란 그것만이 아니고 그거를 넘어서서 말씀이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읽었던 것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변화해진다면,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땅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길 기도하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맞기는 맞는데요, 이런 기도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는 기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길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기도문을 쓰잖아요. 그게 적용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회개의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결단의 기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니까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어질 때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근데 주일날만 예배를 우리가 드려서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없으니, 그러면 평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그럼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한번 삶의 실천을 해보자라고 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 사실은 큐티 운동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한국에도 전해지고 저희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많이 또 연구하다 보니까 큐티 강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방법을 가르쳐주는 큐티 강의로 그렇게 점점점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큐티하면 이렇게 읽어라, 또 이렇게 묵상해라,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 큐티 방법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배울 때는 되는 것 같은데요, 막상 혼자 집에서 하시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때는 잘 됐거든요. 또 막상 거기서 실습할 때는 잘 됐는데 집에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보자.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거보다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큐티라는 게 어떤 건지, 큐티 본질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해서 지금은 다시 큐티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물론 큐티하는 방법은 나중에 조금 더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는 드리지만, 지금 이 시간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가? 큐티는 도대체 뭔가? 큐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공동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과 공동체로 만나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인 거고요. 이제 나머지 6일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나갔을 때 개인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낼 거냐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러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요, 그 시간이 되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탁 성경책을 펼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깨달음도 주시고 막 환상도 주시고 이런 일이 잘 없어요.
그냥 밍숭밍숭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탁 하나님이요 말씀을 던져주셔요. 그거 한마디를 제가 들으면요 큐티를 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중독이 왜 중독이 될까요? 예, 그게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그 기쁨의 삶에 중독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읽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읽게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는 당연히 알아요. 기도하는 걸 누가 몰라서 못하나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나요? 아시잖아요.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부수적인 그런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할 거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제가요 연애할 때 회사 끝나면 6시잖아요. 그럼 만나면 7시 밥 먹고 뭐 조금 이제 뭐 차도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뭐 11시 넘어요. 12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 데려다 주면 전철이 끊겨요. 그럼 택시 타고 집에 와요. 그럼 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돼요. 해서 또 그 다음날 또 만나요. 또 12시에 또 택시 타고 들어와요. 이거를 거의 매일 했습니다. 이 힘든 거를. 근데 그게 힘들었을까요? 피곤하죠. 피곤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여인을 나는 놓칠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힘든 건 일이 아닌 겁니다. 힘들어서 못해는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을 사랑하면. 큐티는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건 뭔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말씀 읽는 거죠.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건요, 숙제예요.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큐티를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이렇게 하는 거래요. 배웠어요.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빼먹어요. 빼먹으면 어떻게 되죠? 죄책감이 생겨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또 시작했다가 하루 이틀 했다가 한 달 빼먹고 또 죄책감이 생기니까 또 회개하고 또 시작하고 또 하루 이틀 하다가 또 2달 빼먹고 이걸 1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가 큐티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는 큐티 없어도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중고등학교 때 욕 한 번 안 하려고 하고 나름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큐티 하라 그러나. 큐티만 없으면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내가 큐티를 여태까지 잘못해 왔구나. 큐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만나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저는 숙제처럼요 막 써가지고 적용점 찾고 기도문 딱 쓰면 끝. 나는 오늘 큐티했어. 그래서 그거 쓰면 큐티고 그거 안 하면 큐티를 안 한 걸로 저는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큐티한 날은요 뭐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요 너 큐티했어? 큐티 안 했어? 너 큐티 좀 하고 살아. 교만을 떨고요. 큐티 안 하면 풀 죽어가지고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속에 말씀을 듣고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런 삶의 역동성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요
큐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졌고요.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면 짧게라도 내가 읽고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시간 1시간 넘잖아요. 그 시간이라도 읽는 겁니다. 읽고 기도하고 또 나누고. 여러분 큐티는요 나누셔야 돼요. 성도분들하고 나누셔야 발전합니다. 나누는 게 숙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요. 그 속에서 또 다른 묵상들이 나오거든요.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게 또 나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서로 마음이 오픈되어지면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요? 거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을 쌓아도요, 아무리 착한 척을 하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모습이 난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전혀 거룩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거룩이 없어요. 거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세요. 거룩 그 자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자, 더욱 힘써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큐티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하면서 오후에 조금 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을까? 또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습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드리며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야 해서 제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뜻들과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는 제각길로 가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